7월 달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 연속으로 강의가 7월 달 이후로 또 8월 달 제가 한 달 또 선교하고 그러느라고 오랜만에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무슨 요일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우리는 17장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존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석가모니의 제자니 이런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창세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계셨어요. 예, 그때부터 서로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죠.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당신이 태어나고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귀신 들렸어, 저 귀신 들렸어. 지정신이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엄마 마리아 우리 잘 아는데, 네 아빠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제자들도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실 때는 육신이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인데 때가 되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죽기 전까지 밤모섬에 유배돼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천국을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전문을 유일하게 요한이 기록했어요. 17장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는 창세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기.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영생이 뭐냐? 바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물론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또 이 기도문 중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신 자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 자,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이거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라고 주신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바로 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거죠. 예,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 때가 이르렀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계획하셨던 구속의 비밀이 이제 실현될 역사적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때가 바로 내일 십자가 죽으시는 거죠. 예.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사발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구약시대에 무수히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단절된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왜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는 수없는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보응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전에 지은 죄 다 내가 없었던 걸로 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뭘 믿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듯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너희들 지은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길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그래서 공의는 뭐냐? 죄값은 죄값대로 갚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갚되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에게 다 쏟으시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우습게 여기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받았으면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돈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다 팔아도 이거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공기 왜 공짜로 십니까? 돈 주고 사라 그러면요, 돈 없어서 숨 못 쉬어 죽는 사람 씌었어요. 여러분, 산소호흡 하는데 그거 한 통의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루에 그 산소통을 몇 개를 쓰고 있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쓸 거예요. 근데 그거 전부 공짜로 줘, 공짜로. 이게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숨 못 쉬어서 죽을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노숙자들, 거지들 다 숨 못 쉬어서 죽을 거예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공기 살 돈이 없어서. 햇볕 쬐는 거? 햇볕 안 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온 피부에 이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나라는 해만 비치면 옷 훌렁훌렁 벗고 전부 드러누워 있어요. 일광욕 하는 거예요. 왜? 몸에 햇빛을 쬐야지 이 균이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햇빛 많이 주시니까 이걸 막 가리고 다녀요. 다 가리고 다녀요. 얼굴 탁까 싶어서. 그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쬐야 돼, 적당히. 적당히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럽 사람들 햇빛을 못 쬐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햇빛을 많이 쬐서 이 몸에 곰팡이균도 안 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저렇게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승용차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고 나는 강아지가 탄 줄 알았어요.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막 이거를 마스크를 끼가지고 아주 나 그거 처음 봤거든, 그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담을 얻게 하는 이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루에 100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의롭다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요?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는 다 해결됐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뭡니까? 이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이때가.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최후의 관심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을 바로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었던 것을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로 하여금 주로 신하게 만드신 이게 바로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자신의 영화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님께 막 하나님이 예수님과 계신 삶이 이걸 잘 감당할 때 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걸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96장 찬송하겠습니다.